보직날 맞이해서,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만나서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에 항상 솟구쳐야 된대요. 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하고, 제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솟구쳐야 진짜 불자야가 된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항상 솟구치세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네, 진짜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광덕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광덕스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원래 폐결핵 때문에 생사의 고비를 왔다 갔다 했대요. 몇십 년 전이니까. 옛날에는 폐결핵 걸리면 거의 죽었다 생각하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시인들이라든가 유명 인사들 중에서 과거에 옛적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광덕스님께서도 병원에 다니고, 그 당시는 지금보다 현대 의료기술이 많이 떨어지던 시대였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쉬 낫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기적같이 폐결핵이 싹 사라지게 됐대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때 특히 광덕스님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아주 간절하게 하셨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 아시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간절하게 독송을 하셔서 나중에는,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 번 외우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리세요? 대충 3분도 빠른 거예요. 또 더 없어요? 평소에 해봤어요? 다 해보셨죠? 네. 계속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힘이 붙으니까 1분에 4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1분에 4번을. 이걸 우리가 주력, 힘이 붙었다라고 해요. 주력에 힘 붙었다. 그러니까 그 주력에 힘 붙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우리 독립운동하셨던 큰 스님 중에 백용성 스님이라고 알죠? 용성 큰 스님. 그분도 신묘장구 다라니로 큰 등력, 힘을 얻으셨는데 나중에 거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거의 1초에 한 번을 외우셨대요. 약간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초에 한 번을 외우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모라 하는 순간 나모라에서 사바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찍힌대요. 우리 도장 찍듯이 우리 마음자리에 딱 찍힌대요. 한 번에 도장 찍듯이 딱 찍히니까 1초에 한 번 외우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불법의 수행에는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묘한 가피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광덕스님께서도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간절하게 하셔서 이제 폐결핵의 그런 병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셨다. 그리고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한번 힘을 딱 받고 스스로 맛을 보셨으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수행정진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광덕스님께서 이제 죽을 고비는 넘기셨지만 평생 좀 평생 이 병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광덕스님의 일대기를 보면 광덕스님이 더 대단한 게 그렇게 몸이 아프셨는데도 항상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전법하고 포교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저렇게 몸이 아프셨는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셨는데 광덕스님이 이제 몸이 또 편찮으셔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초가상칸 하나 딱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에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가 있었는데 항상 입버릇이 입습관이 감사합니다. 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불자 부부님이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찌나 정성인지 자그만 거 하나도 부처님께 늘 공양 올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어찌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든지 스님의 감탄을 할 정도였대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여쭤보셨대요. 여러분은 부부에게 여러분은 우리 거사님 보살님 어쩜 이렇게 항상 얼굴이 환하고 말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어쩜 이렇게 불심이 깊으십니까? 어쩜 이렇게 불심이 깊으십니까? 하니까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큰 병을 걸렸는데 이것도 몇십 년 전 얘기죠. 백방으로 다녀도 병이 낫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뭐하다 죽자? 기도하다 죽자.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부부가. 그 거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몸 아픈 게 싹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스님 저희 부부가 이렇게 부처님 가피를 받았는데 부처님 은혜를 갚았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아주 불심이 깊었던 부부 불자의 이야기를 큰 스님 법문을 보다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다 행복해지고 싶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팔만대장경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라.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이 결과물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아,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닦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불교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남 탓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내 바깥 탓을 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니까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것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콩 심었는데 뭐가 나요? 콩 나요. 콩 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행복의 열매가 열려요? 불행의 열매가 열려요? 행복의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들이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행복의 열매가 열릴까요? 불행의 열매가 열릴까요? 불행의 열매가 열리죠.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저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아, 내 업이었구나.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 업이 너무 두터우면, 업보의 인연이 너무 질기면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대. 피할 수가 없대. 받을 수밖에 없대.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받을 업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법문을 하니까 어느 노보사님이 아이고구구 아이고구구, 그래서 법회 끝난 뒤에 왜 아까 아이고구구 하셨어요 했더니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전생에 엄청 못되게 살았나 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전생에 엄청 못되게 살았나 봅니다. 그걸 알면 이제 철든 거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면 이제 좀 철이 드는 거래요. 아, 내가 지은 업대로 사는구나. 여러분들은 좋은 업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나쁜 업을 많이? 좋거나 나쁘거나 난 이번 생 그냥 맛살한다 이걸.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무슨 법을 만났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부처라는 단어조차도 들을 수가 없대요. 복 없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복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닦을 수 있는 인연이 와도 스스로 발로 차버린대요.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닦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참 복이 많구나? 내가 참 복이 많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솟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중생이라서 저도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중생이라서 뒤끝이 있어가지고 저도 뒤끝이 있어서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뒤끝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시죠. 감사하긴 감사한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지. 남 얘기 같지 않죠? 네. 다 내 얘기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잠자는 시간. 네. 잘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편안하잖아요. 네. 잠이 많아요. 잠탱이에요, 잠탱이.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 내가 이런 얘기가 스님들이 아우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이러는데 공부할 때 저는 정말 공부할 때 너무 행복해요. 아, 난 정말 체력만 있으면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싶어요. 체력만 있으면. 근데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아우 이거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이래야지. 근데 정말 체력만 되면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공부죠. 내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걸 찾아서 공부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부터 한 이틀 정도 저만의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연휴라서 강의도 쉬고 법문도 없고 해서
이틀 동안 정말 원 없이 글을 봤어요. 원 없이 그냥 내가 궁금한 거,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그동안 시간 없어서 못 봤던 걸 봤는데 너무 여러분들 막 연애할 때 좋아하는 사람 처음으로 딱 손잡았을 때 찌리리 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참 중2 돼서 별 얘기를 다 한다.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뭐 다들 결혼 안 해보셨어요? 네?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그런 거 없어요. 비유를 든 건데 그 찌리리한 느낌 있잖아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다 뭔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딱 눈에 꽂힐 때 그런 찌리리한 게 올라와요. 그냥 몸에 전기같이 찌리리한 게 올라와요. 어떤 분이 이 얘기 듣더니 그게 도박할 때 손맛이래요. 찌리리. 그거 맞들리면 도박 중독은 약도 없대요. 웃자간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원 없이 글을 봤는데 제가 눈이 엄청 나빠요. 엄청 눈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신도도 있는 스님들이 광수님이 나를 봤는데 왜 모른 척하지? 정말 오해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하도 내가 눈이 거의 실명 위기로 눈이 안 좋았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뵈는 게 없어요. 네.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 눈이 안 좋으니까 글을 좀 오래 보면 눈이 막 아파요. 눈도 아프고 눈이 아프면 막 두통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시력이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눈이 건강했더라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내가 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볼 텐데, 항상 아쉽잖아요. 그럴 때, 따라해보세요.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부족해, 아쉬워,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뭐야 가 아니라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이 정도라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에서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뭐만큼이라도 돼서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돼서 감사합니다. 결국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만큼이라도 다행이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뭐하는 수밖에 없다? 닦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지족이 됩니다. 뭐가 된다? 지족. 내가 이걸 젊은 청년들 앞에서 지족을 압니다. 지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요새 애들이 다들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한문 공부, 한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다 지족을 알게 됩니다. 지족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족대로 하세요? 뭔 강아지 같은 소리야. 알지, 족할 쪽 다 아시죠? 만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안다. 그러니까 청년 글자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큰일이에요 요새 애들. 영어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오히려 우리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만족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부족한 거, 아쉬운 거,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불만족스러웠던 그 마음들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봤더니 비교할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이 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복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업대로 살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 하나도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더라.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전생에 살았던 업의 인연대로 이번 생 그 열매를 내가 받아먹는 것이다 라는 걸 알 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래 다 자기 업대로 사는 거니까 자기 복대로 사는 거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다 남 질투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하자? 염불하자, 기도하자, 마음을 닦자. 지금 이 순간 닦자, 수행하자 라는 마음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광륜사, 불교대학, 신도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점잖은 분들이라서 당연히 그럴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또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다들 점잖아서 그럴 분들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서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신도님들끼리 모여서 미스커피 한잔 마실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걔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자꾸 비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뭐 텃세 부리고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우중충해지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점잖잖아요. 예. 근데 우리 중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 법내에 습기가. 그럴 시간에 뭐 하자? 염불하자. 수행하자. 부처님 법을 닦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행복해지려면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생에 성근, 착할선, 뿌리익은 전생에 심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 어렵게 만났는데 잘 닦을 거예요? 안 닦을 거예요? 닦을 거예요? 그 믿으면 그냥 잘 닦을 거예요? 안 닦을 거예요? 닦을 거예요? 아 이제 좀 믿음이 가네요. 이번 생 닦아야죠.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들이 있죠. 그 중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천수경 구절 중에 백천만거 난조 악은문변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나오죠. 예.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법을 백천만거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백천만거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만나기가 쉽다 어렵다? 만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도 내가 이 부처님 법을 지금 이 순간에 보고 듣고 만나고 지니게 되었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올 건데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원하올 건데 열의 진실의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부처님 소중한 법을 만났을 때 내가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법 잘 닦겠습니다.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제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천수경에서 그렇게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지혜를 닦아야 된대요. 몇 가지 지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기초교리예요. 기초교리. 세 가지 지혜.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삼해. 석삼자의 지혜 해자죠. 세 가지 지혜.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문, 사, 수. 문사수. 문사수 옆에는 해자만 붙이면 돼요. 지혜 해자. 그럼 뭐예요? 문, 해. 사, 해. 수, 해. 문사수만 기억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문, 들을 문.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거에서 시작해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19살에 출가했는데 부처님 법을 듣지 않았으면 제가 출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들어야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는 거예요. 듣고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또 내가 출가하고 나서도 꾸준히 부처님 경전을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법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닦으려면, 지혜를 얻으려면 1단계 뭐부터 열심히 해라? 문, 자꾸 들어라. 듣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도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사이비 이런 거 듣지 말고 무엇을 들어라? 정법을 들어라. 맞아요. 바른 법을 들어라. 경전의 말씀을 많이 보고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한 강의를 많이 들어라. 들어야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했는지 보고 들어야 불교가 어떤 가르침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봐. 자꾸 들어라. 자꾸 봐. 우리 관운사 창건주신 청화 큰 스님 살아생전에 찍어놨던 큰 스님 법문이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이제 말씀이 발음이 가끔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들리는 게 있을까봐 자막까지 다 달아놨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큰 스님은 너무너무 화엄경이 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화엄경이 보고 싶었는데 화엄경을 못 보셨대요. 책이 없어서. 옛날 지금같이 출판, 인쇄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되기 전에는 한지에다가 이렇게 붓글씨로 받아 적은 화엄경이 책이 80권이었대요. 80권. 그러니까 큰 절에 가도 화엄경 80권을 다 보관하고 있는 절이 드물 정도였대요. 옛날에는 책이 엄청 귀했대잖아요. 너무너무 화엄경이 보고 싶었는데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화엄경을 내가 공부하지를 못했다라는 노스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신 어른 스님도 젊었을 적에 화엄경 책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하셨대요. 그러니까 법화경까지는 보셨대. 근데 화엄경은 제대로 못 보셨대. 지금은 옛날 큰 스님들은 화엄경을 보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못 봤는데 지금은 5초 만에 봐요. 몇 초 만에? 5초 만에 봐요. 그래요. 넉넉 잡고 10초. 인터넷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방광불 화엄경. 근데 여러분 한문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말 화엄경이라고 검색하면 80권짜리 화엄경 한글로 번역한 걸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잘 찾아보면 80권짜리 화엄경을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해석한 것까지 공짜로 인터넷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청학큰 스님 법문도 유튜브에서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대인데 한다 안 한다? 한다로 합시다. 항상 좋은 얘기 한다로 합시다. 네. 이렇게 공부하기가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지혜를 닦는 법, 문, 사, 수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해라? 들어라. 많이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무슨 불교대야? 청화불교대야. 광문사 청화불교대학에서 이렇게 좋으신 법사님들,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광문사에 와서 주지스님하고 차 한잔 마시다가 우리 광문사 소식지 있죠? 알아요? 몰라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대답도 없고. 광문사 소식지에 청화불교대학 강사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교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야 어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모셨냐고, 어쩜 이렇게 좋은 분들 모셨냐고 그렇게 감탄을 하더래요.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 웃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청화불교대학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 들을 수 있으니, 그리고 귀로만 듣고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천수경이 좋으면 천수경을 읽든가, 금강경을 좋으면 금강경을 읽든가, 지장경이 좋으면 지장경을 읽든가, 절에 왔으면 그냥 귀로만 쏙 듣고 가지 말고 부처님께 단 몇 분만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좀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를 좀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새 우리 불자님들이 머리는 똑똑한데 몸으로 잘 안 닦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이게 나쁜 얘기를 들으면 한 귀로 나쁜 얘기를 흘려버리라는 뜻인데, 우리 불자님들은 좋은 것도 흘려버리고 나쁜 것도 흘려버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반야신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요. 금강경 반야신경의 핵심이 무집착이에요. 뭐라고요? 무집착.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 불자님들은 좋은 걸 들어도 집착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웃자간 얘기인데, 그래서 귀로만 듣지 말고 뭐 해라?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절하고 염불하고 독병하는 습관을 가져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꾸 닦아야 돼요. 근데 이제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대.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은 쌓이지만, 자, 2단계 따라해보세요. 생각할 사. 들었으면 생각 좀 해라. 사유하라. 내가 들은 게 내가 밖에서 내 머릿속으로 듣던 그 내용이 금은 금이에요. 뭐라고요? 금이에요. 금덩어리. 금덩어리인데 좀 진하게 덮여있다는 거예요. 진하게 덮여있는 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할 사예요. 금은 금이지만 깨끗하게 닦아야 금이 번쩍번쩍 빛을 발하잖아요. 들었으면 들은 걸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들었던 그 불교의 가르침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라. 광우스님이 오늘 왜 그렇게 얘기했지?
얘기했지? 금강경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지? 여러분 반야신경 달달달달 외우시죠? 외워요? 못 외워요? 아, 저쪽은 아예 대답이 없네요. 뒤돌아보신 분은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대답하셨어요? 네. 달달달달 외울 때 여러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방,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부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스님, 부처님이 깊은 뜻이 있겠죠. 뭘 그렇게 따져요? 나 진짜 그런 할머니를 만났어요. 스님, 반야신경을 부처님이 얘기했다면서요. 깊은 뜻이 있겠죠.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은 극락 가시겠다. 보살님은 극락세계 가시겠다. 어쩜 이렇게 믿음이 맑고 순수하냐. 어쩜 이렇게 믿음이 맑고 순수하냐. 보살님은 정말 보살님은 극락세계 가시겠다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봤더니 그 맑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노보살님 젊은 보살한테 막 갑질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역시 중생은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렇게 한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왜 분명히 나는 태어났고 나는 죽으면 사라질 텐데 왜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했을까? 똥은 더럽고 된장은 깨끗한데 왜 부처님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라고 하셨을까? 아니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카드값 나갈 때면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데 왜 부처님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건 한 예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봐. 금강경을 읽었을 때 부처님께서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고 하셨을까? 머무르지는 말라는 말이 도대체 뭐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신 걸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이 더 깊어지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유하는데, 그러니까 사유가 깊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죠. 자꾸 들어야 사유가 더 깊어지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강의를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라는 걸 고민했던 사람은 강의를 듣거나 법문을 들을 때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게 팍 불꽃이 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뭐 우리 스님들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뭐 공부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듣지만 말고 자꾸 음미하고 사유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또 생각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만 하고 생각으로만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좋은 대학 갈 거야. 나 대학 가서 뭐도 할 거야. 그리고 나 대학 가서 또 대학 졸업한 뒤에는 뭐 할 거야. 생각을 잔뜩 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생각만 하고 있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닦을 수. 그래서 제가 문, 사, 수라고 했죠? 문, 뭐 해라?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리고 들으면서 뭐 해라? 생각해라. 자꾸 사유해라. 부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그 화두로 삼아서 자꾸 생각해봐라. 그리고 듣고 생각했으면 사실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부끄러워요. 저도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자꾸 뭐 하도록 노력해라? 실천하도록 노력해라. 닦아라. 실천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야. 실천해라. 보시에 대해서 배웠으면 1000원이라도 보시해라. 계율에 대해서 배웠으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쁜 말을 하지 말아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선정에 대해서 배웠으면 시간의 때마다 몇 분만이라도 내 수행에 집중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로 정신을 통일시키는 것을 한번 연습해봐라. 닦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 듣고 생각하고 닦아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지혜를 징득하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강곡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꾸 닦아야 돼요. 근데 닦다 보면 수행을 한다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이제 고비가 와요. 우리가 마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런다? 마장. 또 마장하니까 어디 저 마장동? 이러면 큰일 나요. 도고마성이라. 도가 높아지면 마구니들이 드실거린다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이 나타나듯이. 근데 그것도 내 마음이 만든 내 업장이래요.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쁜 업보들이 내가 수행이 깊어지고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그 업보들이 몸부림을 친대요. 그래서 그 고비를 마장이라고 하는데 이 마장을 지혜롭게 잘 초월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내가 부처님 오신 날에 등도 달고 떡도 올리고 평소에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내가 광우스님이 하라는 대로 연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믿고 신행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영혼 없다 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려버리면서 절에 안 나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수행을 잘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나쁜 일이 생겨요. 다 수행을 잘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결국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해보세요. 그나마 수행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다. 팔만대장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누가 지은 업보인데? 내가 지은 업보인데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아야 될 걸 이번 생에 그냥 짧게 받는 거래요. 부처님은 이걸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아무 의심이 없는데 우리는 전생이 보이지도 않고 이번 생도 안 보이고 다음 생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절에 다니면 좋은 일 좀 생길까 싶어서 절에 다니고 광우스님이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기도 좀 했는데 오히려 집에 안 좋은 일 생기고 힘들고 괴롭고 으아! 다 뻥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법문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받을 업보인데? 내가 받을 업보인데. 그나마 닦고 닦아서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짧게 받았다.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공부하다 보면 마장이 많아요. 근데 큰 스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일수록 마장이 적고 마장이 생겨도 지혜롭게 금방 극복한대요.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일수록. 근데 전생에 업보가 두터우면 제가 마장도 내가 지은 업보라고 말씀드렸죠. 업보가 두터우면 마장이 세게 온대요. 그래서 막 3000배 해라, 신묘장도 다란히 10만독 해라, 금강경 1만독 해라, 법화경 사경 108번 이상 사경해라,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 업장을 소멸해라, 이렇게 큰 스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마장이 생기는데 결국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어요. 엄마? 업보가 두꺼우면 평생 의지했던 엄마가 왼수가 돼서 나타난다. 그 업보예요. 전생의 악연으로. 가장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식을 가장 믿고 의지했는데 업보가 두껍고 악연이 지독하면 가장 아끼고 믿고 의지했던 자식이 왼수가 된대요. 그것도 누가 지은 악연이에요? 내가 지은 악연이에요.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내가 애를 안 낳아요. 이상한 놈 나올까 봐. 내가 애 낳는데 막, 아버지 돈 주세요. 야 내가 돈이 어딨냐? 너 아버지 스님한테 자꾸 왜 돈 달라고 그러냐? 돈 안 주시면 우리 아빠 광수입니다. 퍼뜨릴 거예요. 웃자간 얘기예요. 네, 또 농담이 너무 과했다. 자, 그래서 이거 악연이라는 걸 뭐라고요? 악연이라는 거. 결국 믿고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는 거. 예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손을 잡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너무 불교가 좋아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 강원에 들어가서 스님들 공부하는 강원에 들어가서 그때 같이 공부하는 하긴 스님들만 몇십 명이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먹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4년 동안 그 강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밖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부처님 법이 너무 좋은데 나 스님 생활이 이렇게 가깝을 줄 몰랐네. 나갈까? 근데 나가면 또 내가 스님으로 평생 부처님 옆에서 살겠다고 맹세했는데 나가면 또 후회할 것 같네. 말까? 나갈까? 말까? 뭐 어쩌라고. 그날부터 간절히 기도했대요. 9시가 되면 살짝 법당에 가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절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연불했대요. 항상 일이 많으니까 일하면서도 연불했대요. 속으로.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부처님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염없이 연불했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밤에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악몽을 꿨대요. 악몽 꿔서 하고 이렇게 악몽을 꾸다가 비몽사몽에 생생하게 꿈이 아니었대요. 악몽은 꿈이었는데 생생하게 비몽사몽에 생생하게 귀에 괜찮아
세상에 내가 있단다 하고 정말 생생하게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꿈을 꿨대. 정말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생생하게 누가 자기를 안아주는 꿈을 꿨는데 너무나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포근하게 안기니까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 생생하게 귀에 들리고 느낌이 왔대요.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누가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고 그 품속에서 잠이 들어서 그 다음에 딱 깼는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날 이후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대. 지금까지 중노로 잘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억장이 한번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 우리 불자들 중에서는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안 해요. 근데 평소에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 나한테 빚받으러 온 거예요. 업보가 나한테 빚받으러 왔을 때 그때가 더 간절하게 뭐 할 때다?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느 노보사님이 그러면 스님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지금은 편안하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 언제도 기도를 열심히 해라? 평소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업보가 내 빚을 받으러 올 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업보가 빚 받으러 올 때 세게 맞을 걸 평소에 기도하고 업장소매를 해놓은 게 있어서 세게 맞을 걸 크게 맞을 걸 좀 어떻게 맞습니다? 작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청와불교대학에 오시니까 참 좋죠? 좋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듣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닦아야죠. 이렇게 잘 닦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